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이라는 저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잘 생각해 봐요. 시작. 태일아, 네가 일어나서 크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체제가 다릅니다. 자, 말해보세요. 시작. 우리 대한민국하고 조선인민민주주의하고 뭐가 빠졌지요? 뭐가 빠졌어요? 자유. 이 자유는요, 각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과 인격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민주주의는 개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걸 대중이 원한다, 단체가 원한다 하면 그건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법처럼 그렇게 시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 대중이나 전 국민이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도 아니야. 한 집안의 독재성을 지닌 그 욕심이 억압과 총칼을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대중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악을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나라는 낮은 연방 국가를 만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적이 딱 두 번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정조시대, 정조시대. 조선 정조시대가 엄청난 암흑의 시기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일 것 같아요? 예? 1907년 이전에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장악해서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없애버릴 때, 그러니까 1907년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1907년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 세 번째 위기 가운데 최고의 위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일명 차별금지법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이념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가 민주노총하고 손을 잡고 글로 어떤 기준법을 정해가지고 지금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차별금지법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은 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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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이 법이 왜 나쁘냐? 35조에 그 내용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국가를 타락시키고 개인의 모든 거룩성을 무너뜨려버리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21개의 독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 21가지의 독소, 독조,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세요. 차별금지법 그 범위 대상 가운데 보면은 성별 차별금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게 좋아요, 나빠요? 다 좋다니까.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병력 차별금지법, 이 병력이 뭐냐면 질병에 대한 내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야. 종교 차별금지법 해야 돼요, 안 해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뭐 천리교나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이게 다 좋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독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불교는 불교적으로 가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죠? 구태여 이걸 법으로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모든 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사상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건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 신자는요 원수예요, 원수. 생각해봐요.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 공산주의는 누구를 섬겨요? 예?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놨어. 공산주의는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물사상입니다. 모든 건 그냥 물질이야, 물질. 소모성에 필요한 물질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요거 했나? 사상차별금지법 했어요? 요거 한번 들어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뭐 지도자가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 광화문 앞에 버젓이 뭐라 합니까? 환영한다는 막 팜플렛도 붙고 또 데모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냐 공산주의냐 이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은 곳곳에서 인공기 붙이고 곳곳에서 주사파들이 나와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북한을 향하여 선동하고 못 막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이석기 씨가 지금 석방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야, 우리 서울 시내 그 애국운동할 때 데모 나가봤잖아요. 그 이석기를 추양하는 세력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겁날 정도예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그 길을 걸고요,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청년들까지 동원이 되었는지 정말 기가 죽을 정도야. 여러분, 이석기 그 사람이 전향하면 돼. 전향하면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공산주의 버리고 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내가 살겠다 하면 이 나라에 법을
준수하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몰래 넘어가든지. 그런데요, 이게 지금 다 무너지는 거야. 목회자들 세계 안에도 이 좌파 성향, 여러분 좌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주사파가 나쁜 거야. 주사파.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을 취향하고 김정일을 취향하고 김정은을 취향하는 이들은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수많은 세월에 물질과 연관되어졌고 온갖 약속들이 다 성사되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먼저 그 약속을 깬 적이 없습니다. 누가 깹니까? 전부 다 저쪽에서 다 깨요. 전부 다. 그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우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기독교 신자들 다 죽습니다. 김정일이 맞나? 그 아버지 김일성이가 죽을 때 유언을 했잖아요. 그 유언이 뭡니까? 첫째는 절대 뭘 포기하지 말라? 핵을 포기하지 말라. 절대 핵을 포기. 여러분 지금까지 김정일이 오면서 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언입니다.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북 통일을 시키면 인구 4천만으로 만들어라. 이거 유언입니다. 몇만 명요? 4천만 명. 지금 남한과 북한이 합치면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예? 7천만이에요. 7천만. 넘잖아. 8천만이 다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항이 붙어서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우리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살고 싶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것은 구국 기도 재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가는 여러분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성경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돼야 되고요, 거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켈빈이 주장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한을 동조하고 찬양하는 일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뭘 알겠어요?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꼬마, 너 남침이니 북침이니? 응? 여러분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예? 6.25는 북한에서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용모차별금지법이에요. 유전정보차별금지법, 신체조건차별금지법, 고용형태차별금지법,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성적지향차별금지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적지향차별금지법. 이게 뭡니까? 성은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딱 구분시켜 놨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빨리 남자의 성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면 돼. 선택하면 돼. 그러면 옷도 여자 옷 입고 화장도 여자 화장하고 모든 일이 뭘 하느냐면은 여자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너는 여자가 아니고 너는 남자야, 너는 남자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하면은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듣다가 나중에 신고해버리면 누가 감옥에 갈까? 아버지가 가는 거야. 아버지가 가는 거야. 요즘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 3학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핀법을 가르칩니다. 핀법. 그래서 왜 가르치냐 물었어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2, 3학년 애들한테 이 핀법을 왜 가르치냐 물었더니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얘들이 임신을 했을 때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정권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결정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 인권이니까. 인권. 심지어요, 캐나다 같은 나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 같은 성이 있지요.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성교를 하느냐는 이걸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 캐나다 밴쿠버 가봤더니요, 화장실이 이렇게 적어놨어.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돌아도 됩니다.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되고 같은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리 붙여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케어 축제라는 이런 행사를 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학교 안에서.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죠. 학생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점에서 삭감시켜버리는 거예요.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발산지 아닙니까? 켈빈의 그 화란의 개혁주의 신앙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가 최선두에 서서 지금 이 동성애 일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나라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법으로 전혀 제재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개개인의 인격과 개개인의 인권으로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최명선 집사님이 우리 하람이 장가를 보내는데 이 하람이가 어느 날 아주 이쁜 여자를 데려왔어. 알고 봤더니 남자야. 최 집사님이 깜짝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람이는 죽으라고 장가 가겠다 그러네. 그 남자도 죽으라도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그러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다가 이 하람이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헌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결혼해라. 그리고 엄마의 아버지의 의견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하자? 사전에 막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노아 시대에 왜 멸망했어요? 로마가 왜 멸망했어요? 지금 미국이 왜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힘을 잃어갑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했어요. 레인보우 그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나는 동성애자라는 이런 길을 꺼져난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잖아요. 그리고 대낮에요, 그 커피숍에 그 대낮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적 접촉을 하고 있어도 누구도 관여를 못합니다. 이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저 나라들이 한다고, 저 서구에서 한다고, 여러분 이걸 따라가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킨 게 그 서구의 나라들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IMF 시대 때요, IMF가 딱 터지고 나서 모든 나라들이, 한국은 멕시코보다도 아르헨티나보다도 훨씬 더 IMF의 도움을 오래 받아야 될 것이다. 한국은 회생 불가하다.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는 거지 중에 거지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었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불렀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빨리 IMF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장로님이 나은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나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은, 장로님 대통령,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요, 그에게 무슨 위로를 했냐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요, 국가 경쟁력 비율로 보면은 미국보다 실제 한국이 선교사들을 그 당시 더 많이 파송을 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제 석박사 30명을, 인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30명이라고 그랬어요. 3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온 나라에 우리 한인피를 가지고 있는 석박사들, 경제 전문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경제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너무 많습니다. 소비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강대국들이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요거는 입서비스고, 그 뒤에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나라가 너무 많아. 저쪽도 그래, 저 동로도 그래, 저 위도 그래. 이런 지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요, 몇 개월요? 3개월 동안 온 전국을 돌아다니고 중소기업을 다니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석박사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각하, 대한민국은 회생할 길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금모기 운동이에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죠? 금모기 운동하는데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언니도 나오고 오빠도 나오고 동생도 나오고 이모도 나오고 고모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게 외국 기자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계속 방송하는 거야. 방송을 하니까 외국의 바이어라든지 외국의 이 이윤을 추구하는 많은 사업가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멕시코도 이런 일이 없어서, 아르헨티나도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데 한국은 달라. 도대체 저게 뭘까? 도대체 저게 뭘까?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기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를 살리려고 할까? 감동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겁내 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겁내 나는 사람.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도 내놨어. 우리 장인 장모님까지 모아놨던 거 다 협박 공갈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내놨어.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라를 살렸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IMF가 은혜 가운데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97년도 알죠? 97년도 1997년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 한다 그랬어요? 서울 불받아 맞는다 그랬죠. 실제 그때요, 바로 전쟁이 일어날 상황까지 다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곳곳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아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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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고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크게 개입하셔서 그 과정을 넘겼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중에 교회가 너무너무 큰 위기를 만난 게 바로 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 못 전해요. 못 전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서 혼을 내서 보냅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을 부모님에게 상담했더니 부모가 뭐랍니까? 야, 너 경찰에 고발해버려. 애들이 고발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냐? 잡혀가는 거예요. 왜? 그건 인권이니까. 우리요, 우리나라 헌법이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인권위원회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라는 요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상은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안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벌금이 없습니다. 구속을 못합니다. 시행명령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없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분이 반복해서 그 일을 할 때 국가가 행정 지시를 하는 거예요. 행정 지시를 하다가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매겨요. 벌금을 매겨도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속이야.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조심해야 돼. 아버지가 이제는 아버지 노릇을 못하게 됐다니까.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동성애를 찬성한 지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남 영광군 성지중학교라고. 혹시 전남 영광군 성지중학교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영광이 가깝잖아. 14살 김태환이라는 학생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자기의 실상을 그 부모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이 아이는 체육을 하는 특기생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14살밖에 안 된 이 태환이 아이를 그 동료들 선배들 4명이 와서 찝쩍찝쩍 거리는데 처음에는 얘가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 4명의 아이가 얘를 성폭행하기를 시작했어요. 성교를 하는 거야. 강제로.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성교하면 어디로 합니까? 학문으로 합니다. 기숙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소심한 애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4명의 아이들에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확인이 되어서 얘가 스트레스로 정신으로 병원에 갔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걸 부모가 밝혀달라 했더니 이 학교가 온 전국에 소문나고 온 전국에 주목을 받으니까 이걸 시시시시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내 자녀는 안 그럴 거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짓을 지금 이 나라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괜찮을 것이다. 지금 QR코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통제 다 됩니다. 하나씩 지금 교회에 쪼여들어오고 있어요. 하나씩 쪼여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지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면 기독교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못하게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을 국가가 전부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기본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배교. 이제 배교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누구한테? 크게 얘기해.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참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텐데 내가 불과 유황으로 이 2도시를 심판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2도시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 5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습니까? 아니, 심판을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나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정말 참 신기하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심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50명이 있으면 내가 안 하지. 45명이 있게 있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죽는 거야, 기가 죽는 거야.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쳐야 되냐 이 말이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45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신학자들은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왕 집사님 몇 명 정도 살았어? 빨리 얘기해봐.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할 때. 응? 저 왕 집사님이 이 책을 쓴 주인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열왕기상, 역대상, 이 역사서에서 또 책을 지금 쓰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원장 목사님이 상당히 부담될 것 같아. 그래도 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럼 그건 다른 거예요. 야, 평신도가 저렇게 열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저 집사님이 너무 겸손해. 너무 순종적이에요. 이제 책도 낼 거예요. 책도 낼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이 책 비싼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잘 정리해놨어요. 좀 선물로 하세요. 목사님들은요, 어지간하면 책 잘 안 사. 나는 내가 사. 왠지 아세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보통 기본 교회들은 많이 이렇게 사주잖아요. 이러면 좀 사세요. 역사에 대해서 책이 또 나옵니다. 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하다고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저 양반이 연구해가지고 비교를 해놨는데 성경을 가지고 딱딱딱딱 꼬집어 놨는데 보니까 요세푸스가 틀린 게 많이 있더라고. 그지? 안 맞은 게 많지. 그래도 맞은 건 더 많아. 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분명히 심판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왕을 내린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심판을 진행하나가는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줘요. 아브라함에게 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이 거룩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탁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사람이 짐승과 교배하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다. 남자와 남자끼리 성교하면 안 된다. 여자와 여자끼리 성교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남자요, 어머니는 여자다. 아버지 원, 어머니, 아버지 원, 아버지 투, 아버지 서리, 어머니 원, 어머니 투, 어머니 서리. 이건 절대 아니다. 가르쳐야 돼. 이걸 성경대로 가르쳐야 나라가 안 망하는 거야. 이걸 말씀대로 가르쳐야 공의가 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이 땅이 거룩해지는데, 이걸 법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교회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국가가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그 입을
이름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정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정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천국과 지옥, 특히 천국을 볼 때 천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 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천국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단 천국과 이 땅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땅은 죄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공정거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질병이 있고 이 땅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나라는 빛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왕의 하나님이요, 사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볼 때는 천국은 황금 보석의 나라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옥은, 내가 오늘 낮에 지옥의 몇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은 영벌의 장소야. 따릅시다. 영벌의 장소야. 근데 천국은 영생의 장소야. 우리가 찬송하 부르잖아.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고 모든 죄 사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시 두 손 들고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의 주 모두 구원하느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라 모두 구원하느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느라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아멘. 천국 가기 싫으면 노멘. 하늘나라는요 크고 작은 황금집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다 황금집, 큰
집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천국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보고 제가 지옥을 본 것은요, 그 넓고 큰 영적인 세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천국을 설명하고 완벽하게 지옥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기다려.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날 보고 하지 말고 천사들도 와 있어요.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벌써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만 이 큰 영적인 거리를 간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근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여. 근데 가끔 영안이 딱 열리면 그게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나를 단 분초도 여러분 안 놓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생각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너 말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너 행동이 좀 발랐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 멍 때릴 때가 있어요. 멍 때릴 때. 이 멍 때리는 걸 알죠? 응? 우리 집사님 알지? 멍 때리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인 옛날 생각이 딱 돌아가지고 멍해 있대.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유, 이거 지금 누가 나를 보고 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보고 있고 이 천사가 나를 볼 텐데 그때 이 천사들이 얼마나 나를 볼 때 안타까우겠어. 그러면 에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큰 황금집이 있는데요,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정아, 오늘도 나와 함께지 이 천국 구경하자. 저는 천국을 구경하는 자예요. 구경한 자. 그 나라를 완전히 죽어서 간 자가 아니잖아요. 갔는데 이제 한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좀 띄워라, 큰 왕궁인데 여기서 저기까지 끝이 안 보여. 나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저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이런 큰 황금성, 이거 말고 황금성이 쫙 펼쳐지는데 이게 이제 그냥 내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똑같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게 펼쳐지는데 세상에 천국에 이렇게 큰 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집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큰 집을 하늘의 빛을 받아요.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은 나는 봤어요. 하나님은 못 봤어요. 빛으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냥 느껴질 뿐이에요. 천국은요, 온 도시가, 온 나라 전체가 이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데 이 빛은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 나오는 빛 있잖아요. 왜? LED 그 빛에서 빨간색을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LED 빛에서 빨간색을 좀 섞어놨어. 그래서 LED 이 빛도 천국에 있는 빛이 나온 거야. 야, 이 기가 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전부 다 비치는데 천국은 이 빛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낍니다. 그대로 느껴지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싶고 막, 이게 발걸음이 흥이야. 한 걸음이 흥이요. 여러분, 시간이 축제요. 시간이 행복이요. 그 행복이 막 똑같은 행복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다른 행복이야. 이게요, 처음에 콜라 마실 때는 이야, 이게 콜라 맛이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마니까 그 맛인데 천국은 그게 아니야. 처음에 콜라 마실 때보다 1000배, 1000배가 좋아. 들어갈 때마다 좋아요. 그때 거기에 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은 하늘나라 만왕의 왕이야. 주님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 천사들이 나를 보는지는 몰라요. 그건 몰라. 나름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이 집을 보는데 미쳐보세요. 이야, 아마 이 집을 여러분 걸어서 들어가면은 어쩌면 일주일을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일주일.
일주일을 걸어가야 되는지 10일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 달을 걸어야 되는지 그걸 모를 정도의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을 이렇게 큰 왕궁의 입구를 성문을 이렇게 들어서니까 성문의 천사들이 그 문지기로 그 성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깡패 강도 사기꾼 도적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신기한 것은 거룩한 질서가 통제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집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같은 천국이라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야 들어가요. 이 집을 들어서니까요, 그 입구에서부터 이 집안에 아주 넓고 큰 정원이 펼쳐지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안에 공원과 식물원이 동시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성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맑고 밝고 깨끗하고 얼마나 멋지게 이 조성이 되어지는지, 이 나무풀 하나하나가, 꽃잎 하나하나가 춤을 춥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춥니다. 그 춤이요, 내가 느껴지기는 두 가지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전부 다 이 식물들이, 꽃들이, 여러분, 동물도 있어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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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전부 다 감사해요. 막 꽃이 인상을 쓰고 식물이 인상을 쓰고 느낌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집 주인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신기해. 이 식물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여기에 꽃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그 꽃에서 향기가 탁 바람을 타고 흘러 내 느낌까지 왔어요. 느끼는데, 야, 세상적인 말로 미쳐버리겠어. 정말이에요. 그 꽃의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향이. 그리고 이 광장을 지나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말하면 로비 있죠. 로비 같은 이런 큰 것이나, 지금 이 예배당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것이 쫙 펼쳐지는데, 이 바닥에 황금 모노름이 깔렸더라고. 황금 모노름. 바닥 자체가 보석이겠지만 이 황금 모노름이 쫙 깔려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 미국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오를 때 그 카페트를 깔아주잖아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노름인데, 이게 전부 다 황금 보석이야. 황금실 같아. 황금실. 내가 느낌에 이렇게, 지금도 그 느낌을 좀 날라 그러는데, 이렇게 눌려보니까 이게 폭 들어가더라니까요. 보석인데도 폭 들어가요. 그리고요, 이 벽에 상장이 이렇게 붙어서, 여러 개 붙었어요. 이 벽은 그냥 벽이 아니고 상장이 이렇게 붙었는데, 그 상장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믿음의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이 집은 엄청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실에 상장이 이렇게 붙었는데, 우리처럼 그런 상장이 아니에요. 말이 이제 내가 볼 때 상장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 기념탑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념관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광채 나고 빛이 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것만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성자산 기도원에 잘 갔지. 할렐루야. 야, 내가 그때 성자산 기도원에 잘 갔지. 내가 그때 아무개에게 대접을 잘했지.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전도를 잘했지. 내가 그때 그 기도에 잘 참석했지. 뭐 어떤 이런 상에 대한 대가를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어. 이게 조각같이 해놨어.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 이 집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면요, 그 상을 보고 전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무개같이, 나도 아무개같이, 나도 아무개같이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살고 내가 여가 생활을 덜 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충성할 걸 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쉬워해요. 천국 가도요, 아쉬움이 있어. 지옥 가면 괴로움이 있지만 천국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느껴난 감정처럼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건 아니지만 끌끌끌끌 그런다니까. 지금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보니까 황금 그랜드로 만들어진 피아노가 쫙 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보통 일반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정도 돼요? 건반, 예? 88개 건반이 제일 많은 건반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건반은요, 건반이 너무너무 많아. 도레미파 솔라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큰 그랜드 그 황금 피아노 앞에, 그 전까지는 내가 못 봤는데 한 천사가 떨레 이래 와요. 떨레 와. 아주 이쁜 천사가, 여자같이 생긴 천사가 떨레 와. 나는 그 여자가 남자인지 여자 몰라요. 천사니까 떨레 와. 딱 앉으면서 연주를 딱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한 500명이 넘는 천사들이 싹 몰려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흰 옷 입고, 천사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신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천사는 북을 들고, 어떤 천사는 바이올린을 들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들고, 어떤 천사는 피리를 들고, 어떤 천사는 뭘까지 들고 온 줄 아세요? 요거 뭐요? 케사탈라코친가 뭐 그런 거 있어. 벌써 짝짝이. 세상에 요거까지 들고 와. 여러 개 천국에 있다니까. 그러면서 연주를 딱 시작하는데 그 연주는 누구를 위해서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집에 누구 방문했어요? 예수님이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방문하는데, 영광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영광 할렐루야. 저 이청이도 손 좀 들고 가세요.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멋있게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벗은 형제여, 강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성령 앞에 부탁하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위하리라. 아멘. 가사는 이게 아니에요. 가사는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 무슨 마귀들과 싸울 겁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느낄 때는 딱 이 곡이야. 여러분, 천국에는요 아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곡이 천국에 그대로 있더라고. 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것이, 영감이 열린 사람이 그대로 이 땅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예수님이 행복해 하셔요. 우리 예수님 행복하게 해드립시다. 예수님 기쁘게 해드립시다.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이 탁 펼쳐지고 또 나를 안내를 하는데, 이젠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방 같은 이런
큰 곳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황금 침대 있어요. 황금 침대. 이거 지금 레이건이 아니고 그분 돌아가셨죠. 예? 트럼프 대통령 집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황금 아닙니까? 침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 킹 사이즈보다 더 커. 근데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한번 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침대가요, 솜털 같아요. 구름 솜털 같아요. 구름 솜털. 구름 솜털 같은데 너무너무 느낌이 좋아 보이고 감촉이 있어 보이고 완전히 카스테라 빵같이 확 느껴지더라고. 내가 저 침대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 침대에 한번 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가졌더니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 침대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지금 내 것이 아니잖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침대가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또 지나가요. 자, 여기서 우리 천국 가면 잠잘까요 안 잘까요? 잠자요 안 자요? 여러분 생각을 물어봅시다. 잠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잠 안 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천국에 잠 안 자고 뭐 할래요? 맨날 여러분 돌아다닐래요? 어쨌든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나는 잠 잔다 안 잔다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라서 어떤 분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에게만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절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 야, 이 곤란하잖아. 말 잘못하면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예, 목사님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안 오르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침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천국은 막 노동이나 하고 예배만 드리고 춤만 추고 찬양만 하고, 천국은 밤은 없어요. 늘 뭔가 움직여야만 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또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간데 천국의 황금 옷장이 있어. 옷장, 아주 큰 옷장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천사가 문을 확 제끼더라고. 다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 보여주겠다 말이에요. 왜? 나는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전해줘라 이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옷이 이리 펼쳐지는데 그 천사들이 관리합니다. 하늘의 옷은요 전부 다 황금 보석을 해가지고 실로 만들어가지고 옷을 짜놨어요. 신기해요. 거기에 양복, 양장, 내가 볼 때는 양복, 양장 또 뭐 드레스 할 것 없이 다 준비가 되었는데 내 눈에 볼 때 이 집에는 옷이 한 3,000벌은 넘게 보여. 몇 벌요? 그게 다 보석이라니까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옷이 3,000벌이나 넘게 보여. 그걸 여러분 좀 먹는 것도 아니고 습기가 차서 옷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라 천사들이 다 관리를 해요. 너무너무 멋있게 관리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뜨렸네. 이 집 돌을 때 우측편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영장이 있었거든. 수영장. 수영장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은 갈릴리 호수만큼 커요. 정말 커요. 이 수영장이 딱 펼쳐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옷이 딱 준비가 됐는데 맨 끝에 지점에 가니까 수영복도 황금실로 만들어 놨어. 사이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목사님 나 천국 가서 살 빠지면 어떡해요? 살 빠져도 걱정하지 말고 살찌면 어때요? 살쪄도 걱정하지 마. 영의 세계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 영의 세계는 키가 때문에 무엇이 있고 영의 세계는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무엇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 따라 그게 무엇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달라. 쫙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하고 거의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는 뭘 보여주느냐, 신발장. 천국 가면 신발 신고 있을까요? 벗고 있을까요? 신발 벗고 산다. 먼지도 없는데 뭐 벗고 산다. 손 들어봐요. 신발 신고 산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뭘 하자는 것입니까? 어차피 시험도 아닌데. 신발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내가 볼 때 한 300킬로는 돼요. 자기 집에 신발, 자기 신발 10킬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킬로. 여러분 다 가난하시네. 그러면 5킬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5킬로. 5킬로. 그러면 5킬로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요, 신발도 신발 나름이겠지. 이 땅에서 비싼 신발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황금으로 만드는 신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놨어. 이 신발이, 크고 작은 신발이 다 만들어놨어. 거기에 부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신발의 모양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그냥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의 신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을 다 구경하고 돌아 나오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속에 부러움이 너무 가득한 거야. 부러움이 너무 가득. 세상에 내가 목회자였지만 천국에 이런 집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냥 천국은 망연하게 좋은 집이다. 너무 부러우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아직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누군가, 그 얘기 안 해요. 누군가 할 때 자기 이름 넣으세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누군가. 그래가 안 줘. 이 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누군가.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밤낮으로 에녹같이 나와 동행하는 자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띄워주세요. 봐요. 그 사람은 아직 이 땅에 내가 천국을 들어갔을 때는 살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준비가 다 됐어. 하늘나라는 준비가 다 됐어.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우리 교인 중에 오랫동안 거의 한 10일이지 저 집사 한 10일? 거의 10일 만에 저는 머리를 깎아요. 왜냐하면 긴 걸 너무 싫어해요. 몇 년을 우리 교인이니까 머리털을 깎아요. 내가 물어봐. 집사님, 나 머리 좀 자랐어? 목사님, 더 안 빠지는 것도 감사하세요. 나는 그래도 몇 개라도 더 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묻는데 또 물어봐. 집사님, 머리 좀 어때? 글쎄요, 목사님, 더 자라지는 않았는데. 맨날 저런다. 몇 개라도 더 자랐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 근데 우리 조 집사님이 내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알아? 나는 내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나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조 집사님은 맨날 머리 위에서 목사님 머리 다듬으니까 다 봤을까. 지금 몇 년을 그러잖아. 몇 년. 나의 영원한 원장이잖아. 알아요, 몰라? 머리카락 몇 개야? 이렇게 숲이 적은데도 카메라 잘 띄워주세요. 숲이 적은데도 모르는데 이렇게 숲이 많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내가 이 천국 집을 들어가면서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들어가면 내 집 봐야 되겠다. 우리 정 목사가 목사님 천국 집 들어가면 저 집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부니까 내가 약속을 했잖아. 왜냐하면 내가 그때 영적인 세계는 열릴 때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이 사람 집 봐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어져 버리고 내 집만 봐야 됐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더라고. 그게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막 밀어 이어가지고 이제 주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예수님 제 집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두 번째 들어갔을 때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한 곳으로 가는데 아주 넓은, 말을 하자면 큰 왕국을 짓기 위해서 궁터 같은 이런 곳이 펼쳐지는데 황금 들판이에요. 그 황금 잔디밭이 춤을 추고 이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한 곳을 보여주는데 뭔가 건물을 세우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기초공사로 말하면 한 99% 끝나 있더라고. 그 옆에 지금 딱 선 거야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 야, 이거 참. 그때 우리 영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영의 3대 기능 중에 얘기했죠. 이게 느껴져요. 이게 내 집이구나. 누구 집요? 내 집이야. 내 집. 집 없어. 목사인데 집 없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요, 0.1초 사이에 내가 지나온 행적에 대해서 탁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어. 집 없어요. 우리가 집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보면요,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나도 내 집이 큰 줄 알았다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힘들어할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가는 동안 아직 뭐가 있잖아? 기회가 있잖아. 그리고 기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막 이 성전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기둥이, 황금 기둥이 막 씌워지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영으로 해야 올라갑니다. 영으로 해야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도 왼발도 왼다리도 다 알게 하잖아. 내가 3개월 뒤에 또 봤어요. 한 10달이 지난 다음에 우리 큰딸이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 열려 있거든요. 이가 들어가가지고 내 집을 또 봐줬어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만 어떤 분이 영적인 세계에 가서 우리 집을 봤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래 설명하는데 보니까 내가 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주 큰 건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고층을 좋아해요. 고층. 참고적으로 저는 고층을 좋아해요. 이게 올라가 있는데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가 환난이 좀 따랐거든요. 고난이 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시작했죠.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5장 7절에 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빨리 띄워주세요. 그 사도행전 15장 7절에 시작. 많은 변론이 있어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 넘어가서 15장 14장 미안해 14장 앞으로 가서 14장 우리 19절로 가봅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치니라. 나는요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나는 셋째 하늘을 삼층층을 구경했다 그랬죠. 그죠? 바울이 천국을 언제 보았을까요? 나는 이 장면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 바울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이유로 그가 굉장히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때 이 동족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나중에 돌로 쳐 죽였어요. 실제 나는 죽었다고 봐요. 이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죽은 줄 알고 라고 얘기하죠. 돌에 맞아서. 그죠? 그러면 바울이요,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였을까? 바로 요때요, 요때. 아멘을 안 하네요.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100%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의 단계에 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줍니까? 위로를 주려고 영적인 세계를 쫙 열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바울을 영을 데려가서 하늘나라를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동족의 위험과 자연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심지어 여러분 독사에 물려 그 독소에 지배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들을 겪고 그는 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단계에 들어가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안 흔들립니다. 그 원인이 어딘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담액산성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맞지만 실제 이 사건이라고 난 보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세계에 나와서 내 집이 없더라니까. 이틀 후에 들어가고 석 달 후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봤는데 그 영적인 세계 집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집을 제가 봤는데요 이러하더라고요. 하나 예언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에 헌신의 근사님 모르면 손 들어봐요. 헌신의 근사님 알아요 몰라요? 예?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다리 펴세요. 처음에 나라 민족을 향한 이 마음의 열정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다리 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헌신의 근사님이 우리나라에 대단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요, 헌신의 근사님이 대구의 성당교회라는 곳을 지교회로 세워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가보면요, 그 큰 교회가 환자들이 쫙 누워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끝이 없어. 이분이 그 많은 환자들을 먹이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헌신의 근사님이 입신을 했는지 꿈을 꿨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그거는 우리에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분이 천국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헌신의 근사님 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헌신의 근사님이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 천사와 대화를 했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이래저래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 있는 아무개 어른을 주님이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때 그분이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헌신의 근사님이 예수님 제 집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주님을 따라 갔는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헌신의 근사님의 집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컸을까요? 적을까요? 얘기해봐요.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계집을 보여줘요. 계집. 그래서 계집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실제 그분이 한 말이에요. 계집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실망스럽고 자기 마음에 얼마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알다시피 전국을 다니면서 그 때 묻고 똥 묻고 암 환자 그 고름 나오는 옛날에 문둥병도 있었잖아. 그까지 내가 손으로 다 만지면서 다 치료해 줬는데 예수님 내 집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내 딸아,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대접 다 받았지 않느냐?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대접 다 받았지 않느냐? 그 가난자들부터 대접을 받고
뭐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이 너 이름 알아주고, 사람들이 너 이름 높여주고, 사람들이 너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너 다 받았지 않느냐? 거기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그 아들이 그때 헌금 나온 것 가지고 전자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 전자회사가 애신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자회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애신전자라고, 그 애신전자를 이 헌금 나오는 거기서 여러분 시작한 회사예요. 그걸 중단시켰어. 그리고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개인 돈 5억 넘는 돈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북한 선교에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양반은요, 완전히 자기를 낮춘 거야. 자기를 낮춘 거야. 우리는 자기 이름 알아줄 때 좋아하잖아. 우리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으면 그게 행사하고 싶잖아. 그리고 이 양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 아무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당신 모른다 그러더라. 그게 그냥 웃으면서 했겠어요? 그 조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조인규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공개된 간증이라는 게 괜찮아요. 이게 공개된 거는 괜찮아요. 신문에 나오고 뭐 광고 나온 거는 괜찮아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모른다 그러더라. 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선봉에서 시작한 게 뭡니까? 엘림 복지타운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권사님도 실제 그런 영적인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자기가 바꿔진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난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거야. 여러분, 천국집 있습니까? 천국집이 있습니까? 내 집은 천국집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 천국에 내 집이 없을 거라고 손 들어봐요. 이건 확신이 있다는 얘기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열 문화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데나리온, 화폐 단위가 많이 있잖아요. 화폐 단위 가운데 이 문화라는 화폐 단위는 그 당시 단위 중에서도 최하의 단위입니다. 최하의 단위. 그런데 이 문화라는 돈을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왕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구속을 성취했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무슨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10문화, 어떤 종에게는 5문화, 어떤 종에게는 몇 문화? 예? 1문화를 준 거야. 또 어떤 종에게는 7문화를 줬을 것이고 어떤 종에게는 3문화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 오시기 전까지 이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13절 시작. 13절 시작. 그 종열을 불러 어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도래할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할렐루야. 장사하라. 장사하라. 이게 달란트 비유와 같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차이점은 화폐 단위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란 말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장사란 말은요, 바로 이윤을 남겨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이윤을 남긴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세요. 평생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살고 평생 자기 식구들만 돌보는 거야.
자기 식구들이 생일나고 자기 식구들이 무슨 돌이 있고 자기 식구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보세요. 온 에너지와 물질을 거기다 소비합니다. 그건 저기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드디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심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7문화를 받은 사람은 7문화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몇 문화?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24절 시작.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뺏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해한 게 있어요. 그 오해한 게 뭐냐면 바로 22절이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소한의 단위, 달란트의 단위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문화의 단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있어요. 할머니라 할지라도 있어요. 벙어리라 할지라도 있어요. 기멍어리라 할지라도 있어요. 소경이라도 할지라도 있어요. 가난뱅이라도 할지라요. 왜? 이 문화의 단위는 최하의 단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장사해라. 장사해라. 투자해라. 이웃 남기라. 시작. 장사해라. 투자해라. 이웃 남기라. 장사해라. 투자해라. 이웃 남기라. 다윗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풀어가는 그 다윗의 집안의 모든 열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몇 장? 사무엘하 7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7장이 뭐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로 걸어다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따라합시다. 원수는 여러분과 나를 왕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결론적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왕되라 그러지 하늘나라에서 왕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빼앗고 죽이고 폭력 행사하고 죄짓고 속이고 그렇게라도 왕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잖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잖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왕노릇하고 왕의 행사를 하잖아. 하나님은 그 왕권을 주님께 돌려내라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왕권을 주님께 돌려줘라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권한, 재능, 달란트를 주님이 왕이 되어서 행사할 대로 돌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나라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왕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무릎을 꿇으세요. 이번 주는 무릎 많이 꿇는 거예요. 무릎을 많이 꿇을수록 좋아. 그러나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꿇지 마세요.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잠시만 생각합시다. 사단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요,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소유한 그 모든 소유권을 왕같이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행사하지 말고 그 행사권을 주님께 드리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너희 손을 꼭 붙들고 가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권한을 오늘 저녁에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이 문화 같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이 달란트라 할지라도 주님께, 왕에게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합시다.